어,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에 저희 가정을 위해서 참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도와주신 분들 중에 레이몬드 바바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분들이 주말에 저희 가정을 초대해 주셨어요. 초대해 주셔서 참 맛있는 그런 음식으로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가족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방 안으로 이렇게 레이몬드 이 집사님이 들어가시더니 앨범 하나를 가지고 오셔서는요, 이분이 어머니고 이분이 아버지고 뭐 조카고 삼촌이고 하고 뭐 가족 소개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족 소개를 하면서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신앙적인 이 이력을 소개해 주시는데, 이분은 교회를 참 잘 다니시고 정말 신앙이 좋은 리얼 크리스천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소개를 하면서 이 조카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다, 그렇게 하시더니 어떤 분을 딱 짚으면서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분은 교회를 참 잘 다닌다 그래요. 참 잘 다닌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He is not real Christian. 이 사람은 교회는 참 잘 다니지만 이 사람은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He is just Sunday Christian. 그러니까 주일만 교회 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분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스도인이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요, 저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not real 크리스찬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내가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셨고요, 이 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비록 발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책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되고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 삶을 통하여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하여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안디옥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 여러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이렇게 점령한 수많은 도시들이 있었죠. 특별히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엄청 큰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에는요, 당시 약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50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 약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고 그래요. 디아스포라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그렇게 곳곳으로 흩어져 살았는데 5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이
스데반의 일로 이 예루살렘의 이 초대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죠. 이런 환란을 피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어디까지 찾아오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대도시로 찾아왔단 말이죠. 이 찾아와서 뭐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고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만 선하다고 하는 선민주의가 있었다 그랬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선민 사상, 이 유대주의에 팍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 몇몇 사람이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특별히 여기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 말이 이 학자들 간에 서로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안디옥에 살고 있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헬라인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은요 헬라인이 맞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21절에 보니까요, 믿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수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좀 목회자를 파송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하죠. 믿음 좋은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혼자 안 갑니다. 혼자 안 가고요,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당시 다소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에게 찾아가서, 형제요, 내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 있다고 하니 나랑 같이 가서 그곳에서 목회합시다 하고 이 사울에게 같이 가자고 손을 내밉니다. 그 사울은 그 바나바의 손을 잡고 같이 가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와 사울이 약 1년 정도 목회를 합니다. 이게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1년 정도 목회를 하고 난 그 시점에 이 많은 성도들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불렸냐면요, 자 26절을 한번 보시죠. 26절 보시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 제자들이, 이 성도들이 뭐라고 불렸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맞으시죠? 예.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부터 불렸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 이 초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안디옥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 그럽니다. 불리웠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안디옥에 살고 있는 비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하는 이 이름을 들으면요,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들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쁩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 보고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요, 이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놀리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 같아, 예수쟁이야 이 말인가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지? 저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 바보 같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나 바보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아티노스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놀리는 이 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느 순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게 자랑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놀리는데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놀리는데, 근데 놀리는 그 말이 내 정체성이 되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신자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제자들의 정체성이 되고 어느 순간 그렇게 불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의 그 마지막 모습들, 생생한 그 감정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순교자들의 이 한결같은 그 고백이 뭐냐면, 그 마지막 순간에 꼭 이 말을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핍박과 고난 앞에 순교의 현장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박성호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사장이에요. 나는 부장이에요. 나는 뭐 하나의 아버지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고 이게 자기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죠?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길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줬고,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길래 그 고난의 현장 속에, 그 순교 현장 속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자기를 드러내는 정체성이고, 자기를 정말 그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오히려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도대체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만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밖에 몰라, 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의 사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요, 19절에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20절에게도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핍박을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이 안디옥에 도착한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쳐온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이 안디옥에 있냐면요, 이방인. 그 안디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오신 분 여기 참 많으시죠? 여러분, 고향을 떠나와서 인천에 이렇게 우리가 왔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천에 정착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인천에 잘 정착하고 어떻게든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 사는 거 아닙니까? 집 마련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안디옥에 도착했던 이 디아스포라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열심히 돈 모아서 집을 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아내는 그 일이 가장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어디에도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안디옥까지 온 이 사람들에게 어디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먼저 최우선순위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 어떤 힘든 상황보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내가 힘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 앞쪽으로 좀 넘겨보시면 신약 324쪽에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고 싶어요.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바울이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뭐라 그럽니까? 고난이랍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 복음을 위하여 받는 그 고난, 그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을 기꺼이 나는 감수하겠다. 앞으로 나는 고난만 받겠다. 이래요. 고난만 받겠다. 계속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28절 29절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땀을 흘립니까? 무엇 때문에 에너지를 쏟아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전하기 위하여 힘을 쏟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힘들고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리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평안할 때는 그리스도인이었다가 힘들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 예수님 전하는 삶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고 오면서
예수님을 더 전한다는 게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성도들 몇 분하고 이제 카페에 이제 차를 한잔 하러 가셨나 봐요. 가셔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뭐 목사님 그러고 집사님 그러고 권사님 그러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떤 분들이 딱 오시더니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교회에서 왔냐고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카페 와서 차 마셔도 되냐고 그러면서 나가라고 뭐. 야, 제가 지난주 이 말을 들었는데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카페 가면 안 되나요? 예, 이제는 더 세상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고, 더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힘든 중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나는 리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상황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시간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두 번째는 도대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언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냐면 바로 1년 동안 그 교회에 목양하러 온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믿음 좋은 두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배웠습니까?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은요, 전부 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관심은요,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잘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 배우고 싶어서, 말씀으로 예배하고 싶어서 늘 말씀만 바라보면서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들어오셨던 거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전부 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땅에 관심이 있어요. 요즘 부동산 정책이 뭐 이렇게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사람들의 관심은요, 땅이라는 거예요. 땅. 여러분, 땅 많이 사셨습니까? 여러분, 땅.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여전히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만 꽂혀서 어떻게든지 여기에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리얼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 여기에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통장에 1억 들어오는 게 좋으시겠어요?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확 바뀌어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게 좋으시겠어요? 둘 다죠? 예.
1억도 들어오고 말씀도 들어왔으면 좋겠죠. 여러분, 1억이 안 들어와도 말씀이 내 마음에 입금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의 어떤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한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345쪽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바른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세상에서 내 욕심을 채워주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싸게 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더라. 어디 가면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더라. 내 욕심을 채우는 이야기에는요, 왜 그렇게 잘 들리는지. 그런데 말씀 듣는 데는요, 귀가 딱 막혀서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천은요, 반대죠. 내 욕심을 채우는 이야기에는요, 하나도 안 들려요. 관심 없어요. I don't care. 나 관심 없어. 하지만 말씀에는요, 귀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말씀의 귀를 쫑긋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서 그 말씀으로 행복을 느끼고 그 말씀으로 회복함을 얻고 그 말씀으로 방향을 정하시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얻어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사랑이 아니라 경쟁이죠. 어떻게든지 내가 더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하고 다른 거예요.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미쳤다, 이거 미쳤다. 저렇게 살아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려고 그래.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27절부터 보시면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나바를 먼저 보내주죠.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는 그 어느 한 시점에 다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 몇 명을 다시 보내줍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요, 그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가보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예언이 뭡니까?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라는 거예요. 천하가 뭡니까? 천하? 온 땅이죠, 온 땅. 여기서 온 땅은요, 이 로마 제국 아래 속해 있는 도시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포함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루살렘도 흉년이 들겠지만 유대의 땅도 흉년이 들겠지만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안디옥 땅에도 뭐가 든다는 겁니까? 흉년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보가 성령 안에서 예언했던 이 말씀 그대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29절 30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은요, 디아스포라예요.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다 같이 힘든 거예요. 낯선 땅에서 적응하고 정착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힘든데 지금 뭐가 왔다는 겁니까? 흉년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흉년이 온 것이 아니고 안디옥 땅에도 흉년이 온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나도 힘들지만 참을 수가 없는 사랑이 발동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이 발동이 되니까 십시일반 나도 없지만 내가 없는 중에서도 조금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온 그 헌금, 그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게 너무 바보 같아 보이는 거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여기서 어떻게 버티려고, 이 흉년을 어떻게 지나가려고, 자기들도 여기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그렇게 잘 산다고 돈을 거두어서 저 예루살렘으로 보낸단 말이야. 저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말 그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보라면 그리스도인은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보라면 우리는 기꺼이 세상 사람들부터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 기준으로 바보를 이야기하자면 우리 예수님만큼 바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뭐 좀 베푸는 사랑, 돈, 도움, 봉사, 이런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목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목숨을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기에 다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요. 우리 그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요, 내 기도도 참 급하지만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도 고민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조금이라도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곧 그 고민의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서로 그렇게 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붙여준 너무나 놀라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영향력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별명을 수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비난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조롱과 비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조롱이 겁나서, 그런 비난이 싫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자꾸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저는 다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되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평안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겪는 어떤 고통보다, 어떤 문제보다 더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중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산 거죠.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내가 집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의 성도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교회 안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와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며 산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넓은 집,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지는 쇼파가 안락한 스위트 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참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신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50년 동안 이렇게 믿음으로 잘 오시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 없는 중에서도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베풀고 나누고, 음식 하나라도 혼자 먹지 아니하고 서로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따뜻한 구역,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다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 더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다시 회복해서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야, 저 사람들 예수쟁이들이야, 그런 소리를 다시 듣고 나 스스로도 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I am a real Christian, 나는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쟁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